자, 오늘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노래 싫어하면 그 마음이 많이 각박한 거예요. 노래가 노래로 들리지 않으면 조금 내 삶이 마음이 좀 각박하다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는요 특별함이 있어요. 특히 감정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잖아요. 우선 노래는 마음에 다짐을 둘 때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 참 멋진 가사 아닙니까? 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이 된다. 정말 이렇게 노래 한 소절이 위로가 되고 우리 삶의 애달픈 양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노래는 실제 우리 삶에 힘을 주기도 해요. 기분을 끌어올리는데 노래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가끔 홈쇼핑을 보면 물건과는 상관없이, 주제와는 상관없이 흘러간 댄스 음악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분 좀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는요, 노래가 나와도 별로 흥이 나지 않아. 그런데 젊은 시절 들었던 흥겨운 노래가 나오면요, 기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을 끌어올려서 기분 좀 내라, 그런 뜻이에요. 기분 내서 물건 좀 사라. 그래서 옛날 흘러간 댄스 음악을 계속 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마다 노래는 빠지지를 않아요. 응원가가 있고 군가가 있고 노동가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 활력이 생기고 힘이 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노래가 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가 있지요. 자, 또한 노래는 오래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노래는요 굉장히 오래도록 기억나요. 이제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면 저를 향해서 첫 마디 말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누구신지. 그래요. 누구신지, 누구신가요? 누구시더라. 저를 잘 기억을 못하세요. 연로하셔서. 그럴 수 있죠. 그럼 제가 주변에 알만한 이야기들을 쭉 해요. 교회 이야기하고 동네 이야기하고 그렇게 조금씩 기억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확인해보고 찬송을 불러요. 자, 놀라운 것은 이때 대부분은 찬송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두 곡이 있잖아요. 영원한 성도들의 18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또 하나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것은요 다 기억하고 불러요. 거의 완창합니다. 제 입술을 보면서 끝까지 불러나가요. 무슨 뜻입니까? 그 노래는 가장 오래도록 우리 머릿속 기억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노래는 가사와 멜로디와 추억이 삼중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32장도 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지어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직전 31장 30절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압축해서, 사실은 29장과 30장은 모세의 유언, 고별 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 31장을 보면 율법을 7년마다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좀 그게 쉽지 않잖아요. 모세 설교도 길고.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항상 불러라. 잊지 말고 불러라.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외우면 하나님 뜻을 잊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초등학생들의 애창곡이 있죠.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이란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이렇게 쭉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들을 쭉 나열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는 맨 끝에 있어요. 안중근은 애국, 이완용은 매국,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끝나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친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가사가 참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이렇게 자주 부르면요 기본적인 역사의 맥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하게 되니까. 또한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성경 목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순서 다 아세요? 이걸 생으로 외우려고 하면 쉽지 않지만 노래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르는 부분이, 찾기 쉽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다니엘 이유 아니에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걸 어떻게 외워? 그렇죠. 그런데 노래로 부르면 외울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신약도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그냥 흘러가고 넘어갈 수 있어요. 뒷부분이 또 찾기가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이면 생명의 말씀이 66이라. 할렐루야. 생명 말씀이 66권.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그런데 노래로 부르면 쉬워. 제가 예전 주일학교 할 때는 이걸 매주마다 아이들 불러서 외우게 시켰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딸들 확인해 보니까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다 알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것이 노래가 주는 유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신 것이 오늘 신명기 32장이에요. 그 주제가 무엇일까? 간단히 노래 3절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노래 1절은 하나님 찬양이 있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이 하신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일이 세상의 창조였습니다.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랑과 섭리가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비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린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우리는 풀과 채소처럼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3절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파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가 있겠죠. 곧 우리가 노래하는 노래의 대상도 노래의 동기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찬양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하나님 성품을 설명하지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런데 이 완전함이 누굴 위한 완전함입니까? 하나님 본인을 위한 완전함이에요? 아니죠. 그 백성 우리를 위한 완전함이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불완전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바른 길로 늘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고 있죠. 6절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최초의 기록이에요. 곧 우리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시는지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중에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테이큰, 리암 니슨이 주연한 영화죠. 이 줄거리가 간단해요. 주인공인 전직 특수요원이 은퇴를 했는데 괴한이 그의 딸을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찾는 과정이 영화의 주된 스토리예요. 이때 포스터를 보면요, 카피 한 문장에 영화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게 써 있어요. 상대를 잘못 골랐다. 느낌이 딱 오죠? 딸을 건든 괴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상대를 잘못 골랐다. 재밌는 것은 이것이 1편이 흥행 대박이 나서 3편까지 갔습니다. 전부 딸과 가족들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딸이 얼마나 엉뚱한지 영화 3편 내내 꼭 한 번씩은 괴한한테 납치를 당해. 그런데도 아버지는 늘 구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주제가 선명해요. 아버지가 히어로다. 아버지가 영웅이다. 그런 주제를 가진 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 위에 새끼를 업어 키우듯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부를 찬송 1절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늘 찬송하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은혜는 반복되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자, 불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에 대한 경고. 자, 이것이 노래 2절에 해당하겠죠. 불신앙에 대한 경고. 32장 15절 이하가 쭉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과 이제 분위기가 아주 달라져요. 여러분, 모든 풍성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그 풍성함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신다.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잊은 것, 은혜를 잊은 것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고 원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에 대한 충실함, 기본적인 것에 대한 신앙의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본을 지켜라. 자, 그래서 이 기본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신명기 6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번성하리라. 기본을 잘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본을 지키면 합당하고 풍성한 열매와 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셋째 딸과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학원 가느라고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학원에 다녀와서 하루에 줄넘기를 1000번씩 해라. 1000번씩 한 주에 4번 해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쉽지 않죠. 사실 줄넘기가 효과는 좋은데 굉장히 지루한 운동이에요. 제자리에서 해야 되니까 지루한 운동이에요. 자, 그런데도 우리 딸은 굉장히 기특하게 꾀부리지 않고 늘 학원 갔다 와서 혼자 줄넘기 하러 나가요. 지난 화요일에는 시간 맞춰서 아파트 아래에 한번 가보니까 뭐 하고 있나 가보니까 우리 딸이 혼자 그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줄넘기를 하고 있어요. 200개 하고 1분씩 쉰대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특한 마음에 한 가지 용돈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1000개 다 하고 2단 뛰기를 연속으로 하는 숫자만큼 내가 용돈을 주겠다. 2단 뛰기 한 개에 1000원씩. 3개 연속하면 얼마예요? 3000원. 5개 연속하면 5000원. 용돈 잘 안 주거든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딸이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1000개를 다 하고 나서 잠깐 쉬고 이제 바로 2단 뛰기를 시작을 했어요. 몇 개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20개 하더라고요. 20개 했어요. 여러분 20개면 얼마예요? 2만 원. 와, 15초 만에 2만 원이 날아갔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이 아이가 놀라는 아빠한테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셋째 애는 저보고 아빠라고 안 해. 꼭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저 그냥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10,000원만 주세요. 괜찮아요. 착한 딸이죠. 제가 그래서 10,000원만 줬을까요? 아니죠. 약속한 대로 20,000원 정확하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는 속으로 너무나 놀랐어요.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거든. 많이 하면, 아니 1,000개나 했는데 많이 하면 한 뭐 2-3개 하겠지 싶었어요. 저도 살면서 2단 뛰기 5개 이상 연속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니까 간단해요. 초등학교 다니는 내내 방과 후로 줄넘기를 해왔어요. 거의 4년, 5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죠. 기본에 충실하고 성실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용돈도 받고 칭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청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아래 19절,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아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20절 중반이에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겨.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겁니다.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방치하신다. 이것은 곧 은혜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패역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 없는 자녀로 전락하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질 때 은혜가 단절되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기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는 억제력이 거기에 있고요. 진실이 없는 자녀로 전락하지 않는 방제력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반역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때 반역의 주동자는 고라였죠. 고라라는 사람이었고 이름 있는 지휘관들도 수백 명이 함께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그 규모가 작지 않았어요. 그럼 이들이 반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 관계입니다. 친척이에요. 그리고 그가 맡았던 임무는 성막에서 거룩한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도 매우 중요한 책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이 일이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왜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 가문으로 직분을 독점하는지 그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자신도 혈통이나 능력을 볼 때 충분한 것 같은데 왜 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고 저들만 고상한 일을 독점하고 있을까? 온통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겠죠. 그러면서 그는 그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성실하게 일했을까요?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대충대충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패역인 거예요. 패역.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남의 떡만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을 도모하고 악한 세력을 규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역 사건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들 모두 같이 망하게 됐어요.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더라. 수월에 빠져서 회중이 보는 앞에서 모두가 망하게 됐습니다. 곧 기본을 상실할 때 은혜는 단절하게 되어 있고요. 구원의 자리에서 내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이 아니라 벌이 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능력은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부터 차근차근, 기본부터 능력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성숙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본이 탄탄해서 결국 믿음의 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나의 노래 마지막 셋째는 회복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래 3절에 해당하죠. 회복을 소망하라. 신명기 32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도 사이클을 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체,
침체에 푹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36절이 잘 묘사하고 있죠.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곧 은혜가 끊어진 상태가 무엇입니까?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게 되는 그때예요. 여기서 무력함이란 힘이 쇠잔해진다, 약해진다, 그런 뜻이겠죠.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또한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다라는 것은 저항할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저항을 해야 가두던지 풀어주거나 뭐 할 텐데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꼼짝없는 침체의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침체를 가만둘 거예요? 침체를 뚫고 일어서야죠. 회복을 소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믿음과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필요해요. 특히 믿음과 행함은요,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박자를 맞춰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과 행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 아래 39절 말씀이에요.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행함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행함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그 믿음,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삶이 행함이라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박자로 갈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영차 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침체에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흔히 볼 수 있는 신앙의 오류가 무엇일까요? 믿음과 행함의 엇박자죠. 엇박자가 뭐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동시적이 아니라 돌발적이 된다고요. 제때 발휘하지 못하고 띄엄띄엄 하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에 뭔가 악한 것이 자꾸 끼어들기 때문이에요. 정욕과 탐심이 끼어들고 나태함과 게으름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엇박자가 난다고요. 영차를 못해요. 영차를 못하고 영영차, 영차차차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그런 사이에 침체는 가중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인 늪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가수가 사고를 쳐서 한참 시끄러웠어요. 다 아시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치고 여러 번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을 해서 공분을 샀어요. 일을 키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합의하고 반성하면 자숙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체포 직전까지 갔다고요. 온갖 비난을 산 후에 지금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기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악마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악마의 재능이 있다. 그 노래는 타고났다는 거예요. 흔히 라이브 공연 주로 하는 사람들은 목 관리가 생명입니다. 말 그대로 현장에서 2시간, 3시간 노래해야 돼요. 체력과 목 관리가 아주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수는 흔히 공연하기 일주일 전, 적어도 일주일, 10일, 한 달 전부터는 철저하게 몸을 관리합니다. 나쁜 거 안 먹어요. 철저하게 관리한다고요. 근데 이 가수는 공연하기 전날에도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노래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먹고도 다음날 라이브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재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를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수가 크리스천임을 자처했던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임을 자처했다고요. 어떤 대형 교회에 가서 부른 찬송들이 유명해요. 유튜브 조회수가요 기본 100만 이상입니다. 들어보면 너무 잘 불러요. 흔히 대중가수가 찬송을 부르면 대부분은
가수로서의 색깔이 드러나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영 아니다 싶을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은요, 본인 개성이 아니라 찬양이 드러나요. 그 정도로 잘해요. 이게 곡 해석의 차이잖아요. 그만큼 곡 해석을 잘한 것이고 진짜 찬양이 무언지를 아는 거라고요. 하지만 여러 추문과 특히 이번 사건으로 그가 보인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당하게 되었어요. 그의 실제 노력과 실력, 사실은 얼마나 노력한 부분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실력과 노력, 진심까지 이제는 도매금으로 취급되었고 악마의 재능이라고 폄하되어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게 믿음과 행함의 엇박자 때문이에요.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그 사이에 침투한 악한 것을 방치하고 뽑아내지 못했을 때에 영적인 침체와 타락으로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가수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내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지경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과 행함이 정박자로 가고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행함이 정박자로 가고 있는지 늘 체크하고 생각하고 주 앞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엇박자로 가는 것이 있다면,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회개의 적기, 골든타임, 주님 은혜가 필요한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때 바로 잡아야 침체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 이유예요. 침체로 끌려다니지 말고 찬양하며 믿음과 행함으로 다시 일어서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믿음의 온전함으로 늘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노래를 다 마치면서 그 백성에게 신신당부하죠. 오늘 46절, 4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지키고 행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강조하시면서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게 하신 거예요. 1절이 뭐였죠? 하나님 찬양. 2절은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3절은 회복에 대한 소망.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다짐하며 노래할 때 오직 믿음의 한 길을 가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찬송하세요. 찬송하며 힘을 얻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죠.